벌써 새해 2026년 1월 다 지나고 2월 됐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시고 인사합니다. 활짝 웃으면서. 옆 사람 보세요.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1월은 방향 잡는 달이었고 2월부터는 그 방향을 살아내는 달입니다. 리셋합시다. 믿음도 리셋, 인생도 리셋합시다. 2월은 옆 사람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더 즐겁고 더 건강하시고 더 잘 되시고 더 은혜로운 한 달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선교 리셋. 오늘 설교는 한 가지 질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선교는 누가 하는 거죠? 선교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 좋은 사람,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 선교? 그건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잖아. 믿음 좋은 사람들,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선교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속으로 자동 반응이 일어납니다. 헌금 얘기 하려나 보다. 뭐 선교야 뭐 좋지만 내 얘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선교를 일부 믿음 특별한 사람, 또 헌신된 사람의 사역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에게 처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21절 읽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교회 잘 다녀라. 예배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죠.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이렇게 모임이 아닙니다. 보내심입니다. 파송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착각합니다. 교회는 오는 곳이다. 교회 다닌다. 출석한다.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니는 곳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즉 선교 공동체로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 보내어진 선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특별한 사역이다? 땡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해외 나가는 선교사 이야기이다? 그것도 땡입니다. 선교를 단편적으로 보는 입장이죠. 선교사는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따라하면 우리가 선교사이다. 그러니까 선교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존재됨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사명,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새해를 시작하며 지난 1월 주일에는 우리가 리셋 목회 2026을 선포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 중심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리셋하자.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나 중심,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 리셋하자고 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군중 되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가 이렇게 모였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는 군중 되지 마십시오. 군중에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속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예배는 뜨거운데, 공동체는 따뜻한데 세상과 단절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죠.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안으로만 접힌 그런 교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모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뜨겁고 공동체는 따뜻한데 선교하지 않는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선교를 이루면 예배는 행사로 변하고 공동체는 침묵으로 변하고 신앙은 취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 공동체인데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의 흉내만 내는 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선교 리셋이란 주제로 우리의 선교의 관점을 어떻게 새롭게 리셋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할 일은 따라합니다. 선교의 개념부터 리셋하라.
선교의 개념부터 리셋해야 된다. 따라합니다. 선교는 멀리 가는 일이 아니라, 방송실 빨리빨리 하세요. 선교는 멀리 가는 일이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선교 개념을 리셋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선교를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의 선교 이야기가 나오면 목사님 저는 해외 못 나가요. 저는 언어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돼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 말에 숨은 전제가 뭡니까? 선교는 멀리 가는 것이다. 선교는 가정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헌신한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는 생각이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누구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삶의 방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람 한번 들여다보세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같은 빌라에 살고 있어요? 근데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한국말로 하는데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요. 같은 직장 다니는데 같은 말을 쓰고도 삶의 기준이 전혀 달라서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죄송하지만 저희 집이 여기 선교지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을 보면 같은 집에 살고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가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제가 야 아빠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아들들 얼굴에 딱 있습니다. 보여요. 또 설교 시작하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 되는데 귀를 닫아버려요. 같은 한국말로 말하는데 우리 아들들은 제 말을 외국으로 듣는 거예요. 같은 밥 먹고 같은 집에 사는데 가치관이 문화가 30년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야 우리 집이 선교지 아니야? 멀리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고 바다 건너 필리핀 얘기가 아니라 같은 집안에서도 다른 문화,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가 선교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같은 언어를 쓰는데 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같은 언어지만 소통의 언어가 틀려요.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고 있어요. 이제는 선교를 멀리 가는 사람 얘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외 선교만 선교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전도 대상을 넘어 선교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마음으로 선교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선교지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쩌면 땅끝이 바로 여기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선교를 이렇게 확장하고 또 깊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우리 교회가 군선교에 힘쓰고 있는데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게 군 전도예요? 군 선교예요? 군 선교라고 말을 해요. 군 선교. 왜요? 군대의 문화가 따로 있어요. 군대의 조직이 있어요. 군대의 구조, 군대의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화를 넘어가지고 언어 조직을 이해해서 넘어가야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복음화를 위한 황금오장이 어딜까요? 대학 캠퍼스일까요? 그건 저 대학 다닐 때 얘기예요. 지금은 100명 중에 서너 명, 3%가 예수 믿어요. 청년들이. 우리 때는 서너 명 모이면 한두 명은 다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군대 오잖아요? 일요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막 떼거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떼거지로 가가지고 막 실로만 막 찬양하면서 막 그러다가 세례 받는 거죠. 세례 받아요. 논산 연모대 세례식 때 한 번 세례식에 3,000명씩 4,000명씩 세례를 받아요. 솔직히 그들이 맘스터치 싸이버거 받아 먹으려고 코카콜라 받아 먹으려고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잠깐 쉬려고 교회 가긴 하는데 엉겹결에 세례도 그렇게 받아요. 근데 그것이 야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런 생각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서 신앙으로 돌아오는 거죠. 제 친한 친구 목사 중에 한 분은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진짜 군대 교회 처음 갔다가 거기서 엉겹결에 세례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군대에서 목사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 지금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건축 중에 있어요. 우리 교단의 군목이, 우리 교단 군목이 70명이 넘습니다. 전체 한국 군인의 군목이 200명쯤 되는데 70명이 우리 교단 군목들이 잘하고 있죠. 우리 교회 이솔빈 목사님도 지금 군목하고 있고, 또 우리 임예일 목사님도 3월에 군목으로 입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군목 말고 군 선교사가 있는 거 아세요? 군 선교사. 군목은 직업이 군인이고 장교 계급 받고 또 월급도 받고 군 목회를 합니다. 군 선교사는요? 군 선교사는 저 같은 민간인 목사가 군목이 없는 대대급 교회에 가서 군인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는, 선교를 하는 목회자를 군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군 선교사는 700명이 넘어요. 근데 이분들에게 월급 주는 데 없어요. 우리 교단에만 700여 명의 군 선교사가 있는데 교회에서 10만 원이라도 받는 군 선교사가 15%예요. 그 나머지는 낮에는 택배 알바하고 목수 일하고 이러고서 군인들 뭐 초코파이 사주고 피자 사주면서 애들 복음 전합에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믿음 하나 가지고 선교에 힘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해외 선교, 필리핀 선교, 네팔 선교, 아프리카 선교를 늘 생각하고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군 청년 복음화에 힘쓰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 선교사가 있는지도 몰라. 사각지대. 경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경찰 선교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경찰들을 말하자면 동네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 선교에 힘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양천 경찰서, 서울청 경찰, 서울 경찰청을 우리가 힘써 경찰 선교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찰청에요, 예수 믿는 신호 우리 회원들 경찰들이 지금 바람이 불고 있어요. 무슨 바람이냐면 신학교 가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믿는 경찰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의 승진이 목표가 아니에요. 승진 내려놓고 심지어 어떤 이는 그냥 조기 퇴직, 명예퇴직 해버리고 신학교에 좀 가고 있어요. 꽤 돼요.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한국교회에 신학교에 가는 청년들이 없어서 신학생 부족, 목회자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경찰청은요, 목사된 경찰, 목사가 되려는 경찰들이 많습니다. 서울 영상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남편이 양천경찰서 서장 출신입니다. 총경 출신입니다. 경찰대학교 수석으로 나온 분이에요. 이분은 경찰청장 될 분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특별히 제설교회 은혜 받고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서 벌써 졸업을 했어요. 이번 봄에 목사가 됩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자기 남편 얘기하면서, 남편은 완전 쌩댕이였대요. 교장 선생님은 목사님 따님이에요. 사위인데 교회도 그냥 쌩댕이였는데 목사님 저한테, 우리 남편이 사도 바울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남편 변화된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봐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렇게 군인에게, 경찰에게, 소방관에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로 전도하는 직업 선교가 필요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들,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외국 안 나가도 네팔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탈북민들을 만나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면 이것이 이주민 선교예요. 농어촌 교회가 얼마나 열악해요. 노인 서너 명 놓고 차마 교회 문을 못 닫고 이분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농어촌 교회와 목회자를 돕는 선교가 동행선교입니다. 동행선교. 미자립한 개척교회, 이 미자립한 개척교회를 미래자립교회라고 얘기해요. 이들을 돕는 것도 동행선교예요. 우리 교회 출신 권현철 목사님이 세움서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제 3년 됐을까? 재직들도 막 세우고 안수집사도 뽑았고 교회가 막 쑥쑥 성장하고 있어요. 박예일 목사님, 청년 담당했던 박예일 목사님도 남양주에 100만 제자 교회 세웠는데 아직 100만 제자는 교인이 안 되지만은 한 70여 명 모여요. 1년 만에 70여 명 모여요. 또
김정 목사님, 고등부 우리 교육전사 김정 목사도 링크 교회를 개척했는데 지금은 50명쯤 모여요. 근데 목사님 헌금을 안 해가지고 임대료를 못 내고 있어요. 성광명 목사님도 선한 열매교회 개척해서 임시거처로 예배하고 있고, 유성룡 목사님 아시죠? 유성룡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청빙받았는데 안 간대요. 자기는 개척하겠다고 개척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출신만 해도 미래자립교회, 개척교회 교회가 있고 있는데 그들을 후원하고 한 번씩 목소리도 듣고 얼굴도 보고 격려하는 동행 선교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선교를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의 선교는 해외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삶 속에 들어가서 성육신적인 선교를 하셨어요.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성육신 선교였습니다. 선교 개념을 리셋해야 됩니다. 선교는 비행기 타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선교는 파송장 받은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헌금으로 대신하는 일도 아닙니다. 선교는 보냄받은 자가 선교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복음 증거하고 복음 전도하며 나아가면 군선교입니다. 경찰 제복을 입고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살면 직업 선교, 소방관 선교, 양천구청에서 회사에서 직접 여러분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선교에 살면은 그게 직업 선교인 것입니다. 슬리퍼 신고 이웃 사랑하며 복음 전하면 이웃 선교입니다. 선교 리셋의 첫걸음은 이것입니다. 선교는 멀리 떠나는 일이 아니고 이미 내가 들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로 살며 복음 전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따라합니다. 선교의 주체를 리셋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선교는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이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선교의 은사가 있어, 저분은 헌신된 분이야,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선교를 몇 사람의 헌신으로 몇 가정의 열심으로 맡겨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선교가 너무 무거워져요. 믿음으로 선교하고 기쁨으로 사명으로 선교하는데 다 같이 참여하지 않으니 선교가 힘이 들고 무겁고 지치게 돼요. 어느 순간 그 사람도 번아웃되고 선교 열정도 식어져 버려요. 이건 성경적인 선교 구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다시 봐요. 말씀 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베드로만 보낸 게 아니에요. 요한만 보낸 게 아니에요. 너희를, 예수 제자단을 교회로 삼아서 선교 공동체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개인 미션이 동시에 교회의 미션입니다. 사도행 2장 8절 말씀 똑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예요. 성령님은 어떤 개인을 선교 영웅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선교 공동체로 만드십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리셋이 필요합니다. 선교를 개인의 헌신에 맡기면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소수에게 맡기면 결국 끊어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감당하면 지속되는 것입니다. 선교를 공동체 구조로 붙들면 세대와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얼마나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행정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선교 헌금하는 분이 정기적으로 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세요 했더니 매월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분이 250명이 채 안 돼요. 240여 명 돼요. 우리가 선교사인데, 선교 빚진 자인데, 또 우리는 선교가 우리 이유인데, 선교한 액수와 관계없고 매월 드리는 분이 250명이 안 된다. 이게 7명당 1명 꼴로 성경을 한다는 거죠. 이 숫자는 우리 교회가 나쁘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이 숫자는 우리 성도들이 인색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 숫자는 선교가 아직 공동체 구조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남길로 보고 있다는 반증이죠. 선교는 헌금 액수 문제가 아닙니다.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선교는 참여의 문제입니다. 매달 큰 헌금을 내는 한두 명보다도
매달 작은 헌금 금액이라도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훨씬 건강한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선교 헌금은 특별한 헌금으로 두지 마십시다. 형편 좋은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의 헌금으로 두지 마십시다. 선교 헌금은 내 신앙 정체성의 헌금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선교사로 산다는 고백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대한교회, 제가 꿈꾸는 목회의 비전은 대한교회 성도 모두가 다 선교 헌금에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아부 아이들도 선교 헌금하게 하세요. 유치부도 유년부도 고등부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선교 헌금의 퍼센테이지를 높여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 참여하는 공동체. 금년부터 18개의 남자 여자 전도회가 있잖아요. 또 근데 우리 18개 남녀 전도회, 또 장로회, 권사, 안수집사에서 한두 개의 선교제를 맡아서 선교 헌금을 각각 다 보내고 기도 제목도 받고 함께 기도하며 선교하기로 하며 지금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남녀 여전도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친목단체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실질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바로 이 증거는 상징적이지만 전교인이 선교에 참여하는 구조로 돌아섰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가 함께 짊어지는 사명입니다. 몇 사람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온 세대가, 온 교회가 함께하는, 감당하는 선교.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선교, 세대를 넘어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선교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따라합니다. 선교의 방향을 리셋하라. 따라합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를 리셋하라. 우리 주님은 교회 방향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나아갈 기본적인 이동 경로를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잘 모여라,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시켜라, 예루살렘 목회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반드시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소 이동이 아니라 선교의 방향 선언입니다. 안에서 밖으로. 교회는 안으로만 모이면 막히고 밖으로 흘러가야 살아납니다. 예배는 끝이 아니라 출발선이고 공동체는 목적이 아니라 발사됩니다. 선교 리셋의 방향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신앙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신앙으로. 아멘. 아멘. 감동으로 끝나는 예배에서 증인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리셋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되는 선교사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 학원으로, 관계 속으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였는데 모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증인은 쉽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을 그냥 살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선교사의 삶, 이것이 선교 리셋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